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평교회 나오신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으셨네요. 기회되고 한 번만 더 이야기하세요. 저도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설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농사 지으면 그냥 씨 뿌리고 물 주고 그냥 하면 되고, 요리는 마트에 가서 재료 사와가지고 그냥 레시피 따라서 뚝딱뚝딱 하면 되는데, 제가 뭐 꽁치 김치찌개는 맛있게 잘하는데요, 꽁치 통조림 사와가지고 김치 좀 적당히 양념 덜어내고 볶고 그래가지고 하면 맛을 낼 수 있는데, 설교는 어디 파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 좀 팔면서 사오겠는데, 근데 설교자의 또 행복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씹먹고 가야 될 말씀을 먼저 받는다는 데 있어요. 근데 은평교회 목사인 저는 참 행복한 목사인 게, 지난주 월요일에 하나님이 그 미주 랩넌트 대학 수련회하고 안류 강의 제가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월요일 날 하나님 말씀을 다 주시는 거예요. 원래 오늘 3장 할라 했는데, 야야 잠깐 멈춰봐라, 2장에 이거 그걸 보는데 뭐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의 적은 것으로 라고 했어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잠들게 하고 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오늘 아담이 나중에 뭐라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놀랍다, 작품이다.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디 레스토랑을 좋은데 이제 식사로 간다고 1층에 이제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양쪽에 있는데 제가 탈리는 게 아직 덜 내려오고 이제 저쪽을 보는데요. 정말 날씬하고 예쁜 아가씨 세 분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작품을 감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이렇게 막 좋은 거 하는데 역시 랩런트는 틀려요. 저희 큰 딸이 내가 봐도 예쁜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뼈 하나 가지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 뼈가 270개 정도 있대요. 근데 성장이 딱 멈추면 206개가 사람 신체 뭐 두개골하고 해가지고 뭐 20몇 개 있고 이게 쭉 하는데 보니까 206개, 206분의 1 갈비뼈 딱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적은 것 206분의 1이면 이게 1%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분의 1이면 1%인데 206분의 1이라는 그 뼈 하나 가지고 그 적은 양의 뼈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원더풀 놀라운 작품을 만드시는구나. 누구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가지.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의 작은 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걸 막 일주일 되도록 묵상하는데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나의 어떤 작은 걸 가지고 적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할까? 그 관점으로 막 성경을 보는데요. 제 설교가 좀 두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막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쭉 논리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일주일 동안의 그 가슴 벅찬 떨림을 전달하다 보니까 막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인생이 보통 한 70년 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만큼 짧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로마 복음하는데 한 300년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 긴 하나님의 여정 속에 바울이 로마에서 쓰임받은 시간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큰 일을 하시는데 모세가 시작부터 끝까지 쓰임받은 게 아니고 그 짧은 40년 쓰임받았는데 짧아요, 여러분. 제가 53살 머리를 오늘 너무 짧게 잘랐잖아요. 다행입니다. 예. 복음이네 완전. 전 미용실 가면 눈 감고 있거든요. 눈 뜨고 뭐 볼 게 없잖아요. 그냥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머리 깎은 분이 다 깎고 난 뒤에 물어보는 거예요. 직업이 뭐냐? 나이는 얼마나 되냐? 그래서 제가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동안으로 보여가지고 짧게 깎아드는 거예요. 직업을 물어보는데 말하면 이분이 너무 놀래가 기절할까 봐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 질문을 이렇게 해요. 혹시 목사님은 아니시죠? 아차 싶었나 봐요. 머리 깎고 난 뒤에. 그거 알고 보니까 조원서 목사님 교회 다니는 분인데 주일마다 조원서 목사님 머리 깎아준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다 대놓고 목사 맞습니다 하면 이분이 떨어진 머리를 붙일 수도 없고 그래서 막 결제하고 빨리 나왔어요. 인생이 여러분 참 짧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동안이다 어려 보인다 그러면 좀 안 좋았어요.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50 넘으니까요. 이상하게 그런 말이 귀에 약간 달콤하게 들려요.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젊어 보이시네요. 그래서 막 그런 말 듣고 설레이다면 여러분은 이미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짧은 인생이라서 이사야 40장 6절에 인생은 뭐하고 같다? 들의 풀과 같고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 그런데 그 위에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풀도 꽃도 마르고 시들게 돼 있다. 그런데요,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역사를 보면 참 짧고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 같은데,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장례식 집례를 하다 보면 이제 화장터에도 같이 가고 납골당, 뭐 봉안당이라고도 하죠. 거기까지 이제 쭉 같이 갑니다. 같이 가면 좀 이렇게 왜 화장하고 중간에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비기 때문에 꼭 그 봉안당, 납골당 웬만하면 쭉 다 훑어봅니다. 거기 보면 다 사연들이 있어요. 뭐 아들아 보고 싶다부터 해가지고 할머니 그리워요부터 해가지고 뭐 어떤 분은 또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여러 사연들이 다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 나도 세상 지날 때 뭐 되게 하소서? 짧은 인생이니까 햇빛 되게 하소서. 세월 아끼고 내 인생의 세월을 귀하게 쓰고 가치 있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하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그 뼈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어마어마한 일을 뭐 하셨어요? 완성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아담 혼자서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벅차 보이는 거예요. 물고기 종류가 몇 종류인지 아세요, 여러분? 물고기. 오늘 그 대학생들 예배 드리는 사람 까먹었나? 붕어 IQ인데 25,777 로또. 맞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종류가요 25,777종이 있대요. 그 말은 물고기마다 이름이 다 있는데 25,777개의 이름을 누가 붙여준 거지요? 아담이요. 하나님은 만들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아담이 맺다 주니라. 19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25,000개 넘는 이름을, 물고기 이름만 그렇게 지어야 되는데 동물 숫자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황소, 젖소, 얼룩소, 뭐 그냥 말 이러면 되는데 노새부터 해가지고 5만 종류가 다 있어요. 강아지 이러면 되는데 보니까 뭐 치와와, 진돗개, 시골에 있는 시골의 잡종, 똥개, 5만 개가 다 있어요. 이걸 이름을 아담이 하나하나 붙여주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야, 자 혼자서 너무 고생한다 싶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뼈 하나를 취해서 돕는 사람, 동력자 하와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 하나님, 나에게도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사람을.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볼 때 작고 초라해 보여도 예수 생명 가진 자는 하나님 뭐라고요? 작은 자가 이사야 60장 22절 천을 이루고, 한 명인데 볼품없는 한 사람인데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감옥에 갇힌 요셉 한 명인데 그 한 명이 70여 명을 살려냈고 그 한 명이 애굽에서 잡은 언약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200에서 약 300만 명이 출애굽을 하는 행렬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뭐 있는 작은 자,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자, 예수 생명이 있는 작은 자는 천을 이루고, 누가 이루어 주지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반드시 작품으로 만들어낸다. 더 놀라운 거는 자기 뼈를 갖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는데 자기가 놀랐어요. 자기가 놀랐어. 재료는 자기 몸에서 나갔는데 그 볼품없는 작은 재료, 적은 재료, 그거 조그마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누가 놀래요? 내가 일단 놀래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말을 못하던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소개팅 나가가지고 바다 긁었다니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저는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90학번이고요. 그 앞에 앉은 아가씨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다행이지. 근데 92년도 가을에 대구대 교직원 한 분이 이제 이렇게 데모하고 항의하는 학생 하나를 항의를 듣다 너무 열받아 갖고 차를 운전해 가는데 이 학생이 차에 매달린 겁니다. 그 학생을 매달고 이제 막욱 깡그었으면 죽었을 건데, 그러니까 막 10km, 20km로 막 갈게 제발 좀 놔라. 나 집에 가야 된다. 막 이랬겠죠. 근데 희한하지. 내가 그 열받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교회 안 다닐 때입니다. 1년 쉴 때. 열받아가지고 대자보 붙였어요. 그래도 그렇지 생명이 소중한데 차에 학생을 매단 건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아니 그 학생이 난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도 이름도 몰라요. 괜히 대자보 붙이고 단식 투쟁을 시작했어요. 사과하라 사과하라 이러면서 계속 굶는데요. 금식기도는 별로 안 했는데 그 단식은 또 무슨 용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학내 이슈가 된 겁니다. 제가 불을 붙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래가 교수님들 찾아와가 김군 그러지 마라. 굶다 보면 죽는다. 또 막 어떤 친구는 야 밤에 몰래 먹는 거는 아무도 모른다 이러면서 유혹도 오고 막 협박도 오고 회유도 오고 제법 길게 했어요. 이래가지고 대구대 아크로폴리스 광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수천 명이 모인 겁니다. 내가 불을 괜히 붙여가지고. 이래가지고요. 니 때문에 지금 이 불이 붙었으니 니 나와가 연설하라는 거예요. 나 사람 눈도 못 마주치는데. 제가 교회에서 그 겨울에 크리스마스 행사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앞에 애들 나와가 뭐 이렇게 발표회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성경 구절 암송 한 절씩 막 하잖아요. 저는 머리가 약간 나쁘지만 그래도 잘 외우는데 문제는 앞에 서면 다 까먹어버려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 4학년 때인가 선생님이 교회 댕기네 손들으래요. 제가 딱 손들은 네 밖에 없어. 6.25 기념 방공 웅변 대회 우리 반 대표로 네가 웅변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교회 댕기는 것들은 말쟁이잖아. 말 잘하니까 네가 해. 와, 원고는 막내 누나가 써주고 외우기는 제가 외웠는데요. 문제는 전교생이 이제 운동장에 앉아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매당님 맷방 김대영 나와서 이제 순서됐으니까 웅변하라는 거죠. 제가요 딱 일어났는데 다리가 굳어버렸어요. 다리가 굳어갖고 안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 한참 보더니 그냥 앉아라 그러더라고요. 죽을까봐. 그래 교실에 들어왔는데 저희 신복정 선생님 담임이었는데 못하면 미리 말하지. 근데 못한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교회 생길 때는 말 잘하잖아. 아니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울렁증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 앞에 서서 이 설교하는 건 기적입니다. 제가 놀란다니까요. 원더풀.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뭐 연설해라는데 할 수 없이 짧게 했어요. 교회에서 옛날에 교회 댕길 들은 말은 있어가 바닷물에 소금이 양이 뭐 0.00 몇 프로밖에 안 되지만 소금이 그 적은 소금이 바닷물을 짜게 하고 부패를 방지하듯이 여러분과 제가 막 하고 뭐라 했는데 가정대 대의원 의장이 그거 듣고 울어버렸다네. 와 미치겠는 거 있죠.
그때 제가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발견됐잖아요. 대중 앞에 서서 말하는 게 내 달란트구나. 원더풀. 여러분이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놀라워라.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저는 남 웃기는 것들 보면요,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싱겁은 자석 하면서. 석규라고 중학교 동기가 있는데 야는요, 막 입만 열면 웃기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좀 부럽긴 한데, 저 진짜 저 싱겁은 자석. 남자가 진중한 맛이 있어야지. 경상도 새끼가 돼가지고 막 근데 이랬거든요. 별말 안 해도 웃으시잖아요. 원더풀. 나는 사람 웃기는 재주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있던 조그마한 뭔지 모르겠는데 곡을 가지고 저를 사람을 웃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고 즐겁게도 할 사람으로 어느 날 보니까 만들어가시고 원더풀. 이럴 수가 있나. 앞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될 겁니다. 놀라워라. 서로 앉아가 서로 보면서 놀랄 거예요. 아이고 그런 재주를 지금까지 숨겨놨고 그렇게 살았나 하면서 한테 푹 집었고 그러면 같이 때리면서 나도 몰랐다 이러면서. 저도 몰랐어요. 저는 진짜 저도 몰랐어요. 전 장가 갈 줄도 몰랐어요. 이 키에 뭐 내가 장가나 가겠나 싶은데 원더풀 애를 셋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작업이 이 작업인데 뭘 주셨지요? 인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력을요. 오늘 성경에서 첫 번째로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도 사람을 붙여주세요라고 말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의 적은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야만 되는 이유, 첫 번째 뭡니까? 사명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은 굉장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당연하게 구해야 됩니다. 제가 7년 전이에요. 7년 전에 메시지를 듣는데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시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두기고 메시지 하면서요. 237개 나라 살려야 되는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 그냥 대강 듣고 또 새로운 숫자가 나왔나?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데 제 마음에 그게 스파크가 팍 튀었어요. 237개 나라. 237개 나라? 그러고는 거의 한 2년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계속 237개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잖아요. 저 혼자 못 살리니까 하나님이 기적처럼 은평교회 만나게 하고 장로님들 만나게 하고 안수집사님들 만나게 하고 근사님들 만나게 하고 집사님들 만나게 하고 성도들, 렘넌트들, 청년들 만나게 해서 뭐 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237개 나라 혼자 살립니까? 못 살립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원더풀. 그 제가요 저거 보고 와 원단 메시지 그대로 성취됐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담임으로 계시던 분이 서울의 부모교육자학회에 또 올라가는 이런 일은 교회사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이게 여러분 일반 직장에도요 50 넘어가지고 재취업되는 경우는 대부분 수희 아저씨밖에 없어요. 제가 53살인데 기이하게 취업이 돼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원더풀.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실까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귀한 교회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저한테 사명 주셨어요. 대영아, 237개 나라 살리고 싶다. 그러고 있는데 또 독특한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5,000개 종족 살려야 돼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원더풀. 몇 년 전에 2월 달인가요?
화요 집회 있는 날 갑자기 서울 오래요. 예원교회로. 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오래요. 떡 갔더니 유 목사님이 칠판에 써요. 237 무슨 원네스 미션은행가 뭐 이게 하는데 위원회 총재 유광수. 그거 당연하지 뭐. 그럼 뭘 써요 또. 해외 담당, 랩넌트 담당, 국내 담당 써요. 나머지 분들은 제가 들어보니까 아멘, 아멘. 그 박승진, 당연. 오철록, 아멘. 하는데 그 옆에 김대영 쓰는 거예요. 쟤는 왜 쓰지? 저하고 이름 비슷한 김대용이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가끔 저한테 전화 와요. 목사님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혹시 누구한테 전화하셨으면 김대용 목사님 아니세요? 전 김대영이고 하도 전화 받으니까 김대용 목사는 010 땡땡땡땡땡땡땡땡입니다. 너무 죄송하다면서 전화 끊어요. 그래 김대용 아닐까? 근데 김대영이래요. 원더풀,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래 내가 꿈꾸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잘못 적었다. 실수로 스펠링이 틀렸으니까 영 아니고 용인데 잘못 불렀다. 미안하다. 이러기를 계속 기다리는데 지금까지 전화가 안 오네요. 하나님이 저한테 사명 주셨어요. 언약을. 여러분 설교만 잘 들어도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아니 설교 시간에 지나가면서 237개 나라 살려야 되는데 그냥 그거 자꾸 계속 기도했더니 237 5천종족 미션위원회 국내 담당으로 제 이름이 거기 적히더라니까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내가 왜? 저 그러다 안 되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도 붙여주고요. 제 배경이 되는 교회가 없으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어디서 알았는지 갑자기 전화와가 목사님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왜요? 목사님이 지금 237 거 한다고 댕겨야 되는데 밥도 사 먹어야 되고 기름도 넣어야 되는데 기름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도와드리겠다. 안 그래도 됩니다 그랬어요. 속으로는 아멘 하면서도 사람이 자존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그렇게 막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 이럴 수 없으니까 안 해도 됩니다. 3번 이상 전화 와요. 그래야 뭐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알려주고 그래 기름 넣고 밥 먹고 다니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인력을 붙이고 대구에 2만 5천 제자를 우리 교회 보내고 경북에 2만 6천 제자를 우리한테 붙여가지고 봉화도 살리고 영양도 살리고 또 뭐 어디 뭐 군위도 살리고 어디도 살리고 막 살리게 하셔야 될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요? 기이한 일을,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면서 뭐라 합니까?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내 이름 전가하기 위해 네 택한 그릇이야. 바울이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무관 에라스도도 붙이고요. 그러니까 이 밥 굶고 막 돌아다니니까 루포의 어머니 붙여갖고 밥도 막 해먹이고요. 이게 뭐 어설퍼가지고 맨날 얻어터지니까 보호해줄 보호자도 붙이고요. 이게 혼자 막 뛰는데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동력자도 붙이고요. 이게 막 다니면서 막 제자 키우고 막 사람 찾고 세우고 하는데 이게 막 뒷감당이 다 안 되니까 식주인도 갖다 붙이고요. 왜요? 하나님이 언약 주시고 사명을 주시니까 그걸 내가 딱 잡으니까 그거 감당해야 되니까 그거 이루어져야 되니까 혼자는 안 되니까 아담 혼자서는 절대 못할 일이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가지고 있는 것을 취하시고는 거기에 사람을 붙이고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에서더 이야기 여러분. 아각 사람, 아말렉의 후손, 이
족속들과 전쟁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에스더의 고백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그 앞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청하느냐?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해달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을 이렇게 해요. 나도 내 시녀와 함께 동일하게 3일 동안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나도 기도하겠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지요? 아말렉의 후손 아각의 자손들을 멸해야 되는데 에스더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뭘 준비해놨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금식할 시녀도 준비해놓고 그 수상궁에 함께 언약 잡고 기도할 수많은 언약 잡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도 싹 다 준비해놨어요. 마치 우리 교회 여러분을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가 이 아말렉과의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사명과 이유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유를 붙잡은 에스더에게 이미 미리 수상궁과 그 궁의 유대인과 언약 잡은 렘넌트와 언약 잡은 시녀를 싹 붙여놓으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언약 잡은 우리 교회로 대구 복음화, 경북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함께 동력해서 이루어갈 산업인, 행정 관료들, 시장에서 콩나물 파는 할머니부터 예비된 숨은 제자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잖아요. 명령하셨잖아요. 세계 복음화하자. 내 모든 족속 제자 삼고 싶은데 네가 이 일 좀 해라. 내 어린 양을 먹일 사람 필요한데 네가 어린 양 좀 먹이달라.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린다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이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약간 설마 나는 이라고 생각할까 봐 제가 성경을 가지고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우리가 우리를 아는 거는 5살 이후 기억 그때부터 아는 난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우리를 제일 잘 아는 부모님은 태어나서부터 우리를 너무 잘 알지만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뭐 했고? 성별하였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아니,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듣고 저와 여러분처럼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왜 슬플까요? 저도 유광수 목사님처럼 바울처럼 세계복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을 막 알고 접하고 난 뒤에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준비된 것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세계복음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예요? 슬픈 거예요. 나도 막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 바구니 돌아오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10원도 없어요. 슬픈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락방 끝나고 막 애들 간식도 사주고 싶은데 대학에서 막 전도운동하고 다락방 문 열리고 막 하는데 저는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오토바이를 끌고 언덕을 올라가고 기름이 없어갖고요. 그럼 언덕 내려갈 땐 중립 딱 놓으면 N으로 놓으면 이게 막 너무 또 빨리 내려가면 처박이 죽으니까 브레이크 밟으면서 또 이렇게 가야 되고 막 돈이 없어가지고요. 돈이 없는데 청도에 다락방 문이 열리네요. 가야 되잖아요. 돈은 없고. 그래갖고 이렇게 비둘교 막 이런 거 타고 막 시외버스 제일 싼 거 어쨌든 골라서 타고 막 가고 오고 막 그렇게
슬퍼도 소이다. 하나님 나도 막 한 몇 억씩 몇백억씩 막 좀 몇십억씩 몇천만 원씩 막 헌금도 하고 막 팍팍 나도 좀 하고 싶은데 슬퍼도 소이다. 이 말은 세계복음은 그거 안 될 겁니다. 그 슬픔이 아니고 그거 분명히 될 건데 여러분 이 슬픔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계복음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지금 200명도 안 되잖아요. 한 나라씩 책임지고 기도하려 해도 237명 필요한데 최소한 하나님 금요일 밤마다 237명이 모여서 한 명이 한 나라씩 책임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한 100몇십 명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슬퍼도 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우리의 심정이 돼야 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모든 바벨론을 통한 우상과 흑암 모든 재앙 역사 전부 마며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게 만들 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나중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힙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됐는지 안 됐는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하나님이요, 이게 안 된다고 계속 말하니까요,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붙입니다. 마을 사람. 이 예레미야가 막 성경을 쓰면 나쁜 놈들이 와가 이걸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니까 계속 그걸 쓰도록 심부름하는 예레미야가 불러주면 그거 기록할 바룩 같은 사람이에요. 이걸 누가 막 불태우려고 하면 그거 막 빼돌리고 그걸 갖다가 막 자기 또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한테 이방의 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사반의 가문과 가족들요. 예레미야가 저 감옥에 던져져 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을 때 흑인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붙여가지고 이 사람이 왕한테 간청합니다. 저대로 좀 굶어 죽어서 안 된다고, 먹여야 된다. 이래갖고요, 흑인의 말을 듣고 왕이 예레미야를 건져내서 먹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데요,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거는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가 실컷 말했는데 그게 그냥 성취 안 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어떤 책입니까? 어떤 책이지요? 사반 가문의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불러줬던 그 성경을 전달해 준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언약이 다니엘 시대의 다니엘을 통해서 성취됐어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을 만큼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이 오늘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되도록 기록해 줄 바룩을 붙이고 이걸 보존하고 또 다니엘 같은 이런 중요한 제자들에게 전달해 줄 사반의 가문의 사람들도 붙이고 예레미야가 굶어 죽게 생겼을 때 구해준 에벤 멜렉 같은 흑인 제자도 붙여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이게 보존하게 하시고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현장에 서게 할 다니엘 같은 인물까지 싹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완성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번 예배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선포된 이 메시지는 누군가를 통해 보존되고 누군가를 통해 전달되고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 성취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당당하게 요청하세요. 하나님,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아담에게 하와 붙여주시고 바울에게 로마서 16장 인물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이걸 얻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아담이 자기 갈비뼈를 내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제가 전도가 안 될 때 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도 대상자 명단 싹 뽑아놓고요. 내게 있는 이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 이 사람들한테 주고 싶으니까 이 93년도 4학년 때 신입생 명단 싹 구해가지고요. 명단 벽에 붙여놓고 들고 다니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신입생들에게 이 후배들에게 내게 있는 그리스도 내 주고 싶습니다. 내게 주신 이 복음 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 받을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요. 쉽게 문 안 열려요. 그래도 확실하니까 계속 기도했거든요. 보내달라고 방해하는 흑암 꺾어달라고 화장실에 가 변기 물내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도 막는 모든 데 가면 저 물에 빨려서 싹 다 떠내려갈지어다. 5만 금 교실 강의실 문 열고 들어가면서 오늘 전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디 앉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어디 앉으면 복음 받을 사람이 혹시 오늘 이 강의 듣는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 내가 어디 앉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 앉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오른쪽 세 번째 줄 왼편 뭐 이런 거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냥 하나님 그냥 내 걸음 인도해 주세요. 그냥 감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딱 앉았는데 뭐 하나님 내가 오늘 지금 강의실을 이동해서 사범대 건물에서 야간대 건물로 이동해야 되는데 하나님 현관문이 세 군데 있는데 가운데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나갈까요? 어디로 나갈까요? 하나님이 그날따라 가운데로 나가자 이런 마음을 주시 가운데로 뚝뚝뚝 걸어가는데 웬 여자 후배가 걸어오더라니까. 꽃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웬 꽃이냐 그랬더니 오늘 제 생일이에요. 그럼 뭐 하얀 거짓말을 했죠. 미리 알았으면 나도 준비했을 건데 왜 준비합니까? 내 생일도 모르는데. 그냥 그리 말했는데 이 후배가요. 아니에요 선배님 하면서 막 이러는데 말을 자꾸 내가 그것을 괜찮아요 하고 갚으리면 되는데 아니에요 하고 뭐 말을 자꾸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되니까 할 수 없이 제가 그렇다면 내가 진짜 선물을 주겠다 그랬어요. 네가 엄마가 부모님이 니를 낳아가지고 생일이 있지. 맞대요. 그런데 진짜 니를 만든 분이 따로 있다 그래. 누굽니까? 그래. 듣고 싶나 그랬더니 듣고 싶대요. 운동장 가운데 서서 이야기했다니까요. 이 학생은 꽃을 들고 남자 선배는 빈손으로 쭉 복음 이야기하는데요. 너무 잘 알아듣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질문 꼭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마음 문 열래 그랬더니 열겠대요. 애들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운동장 계속 사람 왔다 갔다 하는데 대구대 대명동 캠퍼스 가보면 운동장 코딱지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뭐 벌벌 할 텐데 그래서 눈 감고 거기서 기도했다니까요. 선체로 살아계신 예수님 따라해라. 따라하고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운동장에서 이 후배가 임 교수님이라고 시각장애인 교수님 계셨는데 교수님 연구실에 조교로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내가 다락방을 이 친구하고 시작했는데 이 친구 뭘 하느냐. 선배님 가만히 보니까 온데 돌아다녀야 되고 막 빈 강의실 찾아다니는 거 내가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대. 그래도 난 즐거워 괜찮아 그랬더니 교수님이 강의하러 나가는 시간이 있대요. 요때는 교수님이 강의하러 나가니까 빈다는 거예요. 와서 다락방 하시라고. 더 감사한 거. 저는 돈이 없는데 교수님이 시각장애인이셔서 냉장고에 음료수 있는 걸 잘 모른대요. 몇 개가 빠져나가도 모른대. 안 열어보니까. 선배님 다락방하고 음료수도 드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뭘 붙여요? 사랑을 붙이더라고요. 뭘 줬지요 제가? 그리스도 줬더니.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도 제자들 불러놓고 뭐합니까? 숨을 내쉬면서 뭐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도 나눠주는 사람이다.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눠줄 대상을 찾으세요. 친구든 시어머니든 친정어머니든 주변에 나에게 있는 예수 생명을 나눠줘야 될 사람이 누굴까? 아담의 갈비뼈 하나 나눠줘가지고 사람 만들듯이 그 누굴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3번은 오늘 설교 중에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인이 너무 많아요. 요게벳이란 여자 한 분이 90일을 인생의 그 긴 시간 속에서 겨우 90일을 하나님께 내놨는데 430년의 시대 재앙이 해결됐습니다. 다니엘이 그 24시간 중에 딱 하루 3번 기도했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놨는데 4명의 왕을 섬기고 출 바벨론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나의 복음을 로마에 전달해주고 자기의 목숨을 로마에 내놨는데 그 어마어마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말할 만큼 전 세계로 정복의 길을 열어냈던 그 로마를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냈습니다. 별것 아닌데 누구나 죽는데 누구나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그 한 번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로마에 내놨는데 수천 명이 복음 듣고 수만 명이 복음 들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을 로마에 전달하고 로마에 내놨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나라 로마를 뒤집어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뭐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해서 이 시대를 뒤지고 싶대요. 237개 나라 살리고 싶대요. 아니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지요? 따라합니다. 나는 유일한 복음이 있는 사람. 내게 있는 것, 니한테 필요한 거 그거 금은 아니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너한테 필요하니까 내게 있는 건 니한테 주겠다는 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작은 자이고 약한 자이지만 우리 교회가 대구 시내 뭐 교회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교회들 순위대로 따지면 우리 교회는 아마 뒤에서 몇 번째겠지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위대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찬송가 92장 부를 건데요. 지난 철야 때도 이 찬송을 불렀지만 제가 인간적으로 제일 편안한 데는 가정이고요. 그리고 제일 편안한 대상 중에 하나는 친구입니다. 친구 만날 때는 돈 없어도 편해요. 야, 내가 오늘 지갑을 놔두고 왔는데 돈이 없다. 야, 네가 밥 사라. 친구는요. 그런다고 해서 임마 3년 전에도 내가 밥 샀잖아. 새끼야. 그거는 친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친구 아니지. 야, 오늘 내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오늘 너희 집에서 같이 자면 안 되나? 집 놔놓고 미쳤나? 그건 친구 아니에요. 친구는 잘됐네. 뭐 이불 하나 더 깔면 되지 뭐. 베개 하나 더 깔면 되고 없으면 막 그냥 친구는요. 같이 목욕하러 가고 벌거벗고 같이 뭐 돌아다니기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 친구니까.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친구한테 야, 내 오늘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야, 한 10만 원만 빌리도. 각서 쓰자. 차용증 쓰자. 친구 아니잖아요. 뭐 하는데 필요한데? 아, 사람 만나는데 10만 원가 되나?
야, 혹시 모르니까 10만 원 가가고 내 카드까지 가가라야. 대신에 너무 많이 끌지는 마라. 그건 친구.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 바울한테 준 그거, 예수님 나도 주이소. 친구니까. 차용정 각서 안 써도 됩니다. 막 줍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이게 좀 박자가 어려운데 제 박자에 따라오지 마시고 피아노 박자를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 기도하면 마음으로 찬양해 봅시다. 뭐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뭐 받아야 되겠습니까? 237개 나라 살릴 제자, 일꾼 내한테 붙여주고, 그 나라 선교 빛의 경제 또 보내야 되니까 하나님 내한테 그 심부름할 수 있는 돈도 주고, 하나님 모세 120살까지 막 펄펄 날아 뛰댕겼다는데 갈렙처럼 나도 힘 주고 근육도 주고 하나님 주이소. 딱 친구니까 편안하게 뭐든 달라 하십시오. 시집 못 간 청년이 있습니까? 하나님 요사 같은 신랑 주고, 친구니까 막 달라 하이소. 오늘 됐습니까? 찬양합시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삼 절 4절 다시 좀 부르는데, 내 마음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이게 참 우리 인생이
그냥 홀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가지 되어 하나 되리. 그리스도의 이 줄기에 내가 이렇게 연결돼 가지가 돼가지고 동일한 응답과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과 동일한 성령의 능력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으니 여러분 진짜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과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진짜 작품이 되도록 하나님 내 인생이 공동묘지에 묻힐 때 누구누구 묻혔다 그냥 그렇게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작품을 남긴 하나님의 사람 여기에 잠들다 그 인생 되고 천국 우리가 올라가면서 우리 교회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내가 저 교회 저 올라가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우리 교회가 그때 개척했던 그 아프리카 저 교회 저 렘넌트들 모이가 그 자는 자가 지금 외무부 장관하고 선교사하고 목사하고 이게 뭔 일이고 하면서 죽을 때 천국 올라가면서 영광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과 내 후대와 우리 교회를 축복해달라고 마음껏 기도하는 마음으로 3절 4절 부르고 오늘 말씀 여러분 보시고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 합심 기도하고 그렇게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니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다리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 주시고 아무것도 없고 12가지 재앙과 저주 말고는 없던 나에게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과 아버지의 권능과 예수의 이름과 기도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특권까지 주시고 나에게 시대 살릴 응답과 언약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세계 복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민족 복음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 렘넌트 살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를 전 세계 무너진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당당하고 멋있게 겸손하게 심부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물붓듯 부어주옵소서. 바울에게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그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그 은혜를 그 응답을 그 축복을 한 명도 예외 없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응답과 그 축복과 그 정결을 받아 정의되게 하시고 심부름하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마음껏 하늘의 복을 오늘 이분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셔서 결핍된 자가 없게 하시고
낙심한 자가 없게 하시고 모두가 풍성하게 하시고 모두가 행복하게 하시고 모두가 감사하게 하시고 모두가 감격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보며 옆 사람의 인생을 보며 장로님의 인생을 보며 중직자들의 인생과 성도들의 인생과 렘넌트의 인생을 보며 매일매일 놀라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격하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 기적의 문을 여시고 100여 명의 성도들 데리고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문을 당당히 열어주시고 120명 가지고 15개 나라의 문을 여신 하나님, 오늘 이 성도들과 우리를 가지고 우리 교회 가지고 237개 나라 살릴 문을 대로를 열어주시고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가진 거라고는 지옥 배경밖에 없던 우리에게, 가진 것이라고는 사단이 만들어준 운명과 팔자 말고는 없던 우리에게, 가진 배경이라고는 공중 건세 잡은 사단에게 묶인 험악하고 재앙 덩어리인 영적 배경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 주시고 생명을 주사 하나님이 가진 꿈을,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도 가지되어 연결되고 듣고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주셔서 나는 아이라 슬프지만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길에 하나님, 내가 가진 예수 생명, 내가 가진 예수 이름, 내가 가진 예수 능력 내어놓으니 이 땅에 모든 억압, 모든 재앙, 모든 지옥 배경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 귀하고 위대한 일에 하나님, 나의 인생을 드리오니 사용해 달라는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도록 귀한 언평의 가족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